오늘은 어제와 같이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제 우리의 사귐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지.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또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게 될 때에 크게 두 가지 면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심을 항상 잊지 않는, 망각하지 않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행해 나가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 뜻하신 바를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어 넣어 주셔서 무엇인가를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원하신 바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분별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뜻을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 주셔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아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원리로 사귐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사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런 원리가 이 사귐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기도를 통해서 대화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어제는 친근하신 아버지와 함께함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오늘은 그 친근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함인 이 사귐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꼭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기도로 가게 되는 길목은 반드시 깊은 말씀의 깨달음,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데서 기도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이 깊이 느끼고 깨닫는, 스스로 깨닫는, 그러니까 말씀에 기반해서 깨닫는 것이 아닌 스스로 깨닫고 느낌으로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확신을 갖고 밀고 나가면 그게 신비주의죠. 신비주의.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주의도 사실은 올바른 사귐과의 의미가 올바른 사귐과 굉장히 흡사한 면이 많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가는 것도 신비주의가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굉장히 똑같거든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교제가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어서 헷갈리기가 쉽잖아요.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그들은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외면하고서라도 직접 생각하고 직접 느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왜곡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들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거든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의 특징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깊이 새겨주시는데, 우리의 기도 생활, 사귐의 생활은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는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항상 동반돼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깊은 은혜를 누릴 때에 깊은 기도도 동시에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죠. 분명히 말씀 연구를 깊이 하는데 기도는 놓쳐버린 경우, 그거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놓치는 경우란 말이죠. 말씀 연구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기도 생활은 사귐이 안 되는 거죠. 올바른 사귐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누리는 사귐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깨닫는 지성적인 깨달음을 굉장히 자부하죠. 그래서 교만하게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사라지고 지식만 앞세워 나가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또 그런 문제였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은 사라지고 지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을.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깊은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기도의 깊은 세계를 같이 유지해 나가고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귐의 특징이에요. 본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아까 함께함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미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 사실은 그런 거죠.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귐 속에는
또 참여한다, 하나님과 동반자다, 막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는 우리의 생활을 붙들고 계셔서 우리를 섭리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섭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차원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생활을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사귐 속에는 그거를 항상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일을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지 않게 하실까? 왜 이 일이 될 것 같았는데 일이 안 이루어지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지 않도록,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시지? 난감하거든요. 분명히 이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루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또는 이런 불행한 일이 내게 일어났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불행한 일을 내게 일어나도록 하실까? 내게는 이 좁은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길로 알고 왔는데 이게 왜 안 일어나고 또 오히려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까? 그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여전히 그래도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고 순응한 마음을 우선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룬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서 약간 다른 방향인데 그 길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문이 열리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또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 불행한 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풀려져 가는 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시었군요. 내 생활에 내 삶을 개입하시고 다스려 가시는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뚜렷하고 또는 두 번째는 내 생활에 현재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신 하나님으로 섭리적인 하나님으로 뚜렷하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함께함이라고 하는 사귐의 은혜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 되신 그리스도와의 아주 온전히 연합되어 있고 가장 친근한 관계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귐이래요. 그리고 앞에서는 사도 요한이 계속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은 로고스, 그분은 말씀, 생명이신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생명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해왔거든요. 그 말씀이라는 표현 속에는 중성명사를 사용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 전해줬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으신 분이다. 그분은 곧 말씀이고 영원히 말씀이었고 현재적으로도 말씀이시고 또 인격체로 존재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또 섭리하신 하나님으로서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 사귐을 항상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귐을 이뤄 나가도록 우리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사겨가는 이 삶이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죄해버리는 그러한 방식의 사귐을 누리는 사람, 누리고자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해버리고 직접 계시를 받고 싶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예. 직접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죄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왜곡된 길로 가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신앙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한 사귐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이 오늘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말씀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사귐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